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발표를 하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만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남의 시선이 유난히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남의 눈이 신경 쓰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니라. 오늘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진짜 이유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꽃이 피어나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주위에 모여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온몸이 경직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렵고 제 행동이 어색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당해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소중하니 잘 들으라.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니라. 많은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남의 시선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느니라. 오늘 내가 네 가지 진리를 밝혀주리니 이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한층 더 맑아졌습니다. 모두가 스승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사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그대 자신이 그대를 가장 엄하게 보고 있느니라. 그대 마음속의 판단이 남의 눈이 되어 그대를 바라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진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마음씨도 고왔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유난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춤을 안 추니? 함께 즐기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춤을 추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내 춤이 서툴러 보일 거야. 누가 그러던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들은 내 춤에 관심 없어. 다들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걸. 내가 내 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부족해, 나는 어색해, 나는 이상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남을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판단하고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남들이 나를 계속 관찰하고 판단한다고 믿을까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판단이 거울처럼 비춰져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이 두렵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답 속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시선이 두렵다. 1804. 부처님께서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남의 시선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느니라. 저 연꽃을 보라. 연꽃은 아름다움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이니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르니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느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그것이 집착이 될 때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태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태민은 시를 쓸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시가 마음에 들까?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시인이라 생각할까? 그는 밤새도록 한 줄 한 줄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이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리 시를 쓰는가?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재능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평생 불안할 것이네. 사람들의 인정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태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시를 쓰는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태민은 변화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진심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그의 시는 더욱 깊어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창피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클수록 시선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처조차도 모든 이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고 따랐지만 어떤 이는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꽃이 벌을 부르지 않아도 벌이 찾아오듯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인정이 따라옵니다. 인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의 시선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기에 남의 시선이 고통스러운 것이니라.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평온하니라. 하지만 남과 함께 있으면 비교가 시작되느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서연과 미래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보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미래는 저렇게 빛나는데. 그날 이후 서연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볼 때마다 나를 미래와 비교하고 있겠지.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미래와 다른 것이 잘못이 아니란다. 장미와 국화가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 다른 법이지. 하지만 엄마, 사람들은 미래를 더 좋아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너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남들도 그렇게 본다고 착각하는 거란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바빠서 너를 미래와 비교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남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초라한 순간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느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고통이 따라오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장미는 국화가 될 필요가 없고, 국화는 장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남의 시선도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까 걱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짜 나를 숨기려 할수록 시선이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나를 숨기려 할수록 남의 시선이 더욱 무거워지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 하느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가면을 쓸수록 시선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준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시를 사랑하고 꽃을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라면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면을 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칠게 행동하고 시에 대한 관심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내 방에서 시집을 발견하면, 내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누가 보면? 준호는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면이 벗겨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남의 시선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왜 그리 피곤해 보이는가?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제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진짜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아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네. 가면을 쓸수록 시선이 무거워지는 법이야.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편안해지지.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가면을 쓰면 항상 들킬까봐 두렵네. 모든 시선이 의심스럽게 느껴지지. 하지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편안해지는 법이야.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시를 낭송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받았고 어떤 이는 공감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준호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었기에 남의 시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항상 들킬까봐 조심해야 하고 모든 시선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보여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이 벗겨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함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남의 시선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느냐? 내가 5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니 이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평안을 얻을 것이니라. 첫째,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먼저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실수할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이야.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 자신은 이미 나를 받아들였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느니라. 무언가를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를 물으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남의 인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집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화내거나 상처받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연습하면 점차 인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의 시선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습관이니라. 하지만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느니라. 누군가를 보고 자동으로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다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고유함을 존중하십시오. 특히 SNS를 볼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것과 당신의 일상을 비교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SNS에서 벗어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는 나답게 살았다. 남과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다. 비교를 멈추면 남의 시선도 멈춥니다. 넷째, 진짜 나를 조금씩 드러내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을 한 번에 벗을 필요는 없느니라. 조금씩 편안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느니라. 먼저 가장 편한 사람에게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럴 때 불안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떨리겠지만 진심을 나눴을 때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용기가 생깁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진짜 나를 보여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진짜 나를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남의 시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다섯째,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생각 속에 사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긴장될 때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을 느끼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춥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만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연습이 쌓이면 일상에서도 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남의 시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라.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진짜 나를 드러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이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약점이 아니니라.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이니라.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하지만 이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데 있느니라. 진짜 평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느니라.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